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의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가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네, 우리 승리랑 재한이 문제가 없어졌네.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어린이 예배가 우리 옆에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 아이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는 그런 우리 영유아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이 몇 주 좀 새록새록 좀 생깁니다. 승리는 잘 적응했어요? 고생했어요. 이거 영상으로 더 나가는데 상관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잠깐 멈추고 숨겨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세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좀 이런 숨겨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어떠한 정의를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출애굽의 종들에게 정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들한테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명확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주다. 야훼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정의하는 그런 질문과 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 존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만 키우는 이제 엄마들은 나는 육아와 살림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그 일터에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저도 저 자신을 정의할 때 이런 개척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역사적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망국이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부도났어요. 다윗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시디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왕족과 귀족과 유력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바늘귀에 꿰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낚싯바늘에 끼어서 끌려갔다라는 기록의 말씀이 나와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출신들, 유력한 자들이 망국 백성으로, 부도난 백성으로 지금의 이라크 중동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60에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바벨론 그발강가 텔아빕, 에스겔에 보면 텔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텔아빕은 그 말 그대로 폐허의 언덕이에요. 이 난민, 일종의 난민이죠. 이스라엘 난민, 유대인 난민들이 텔아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발강가 근처에서 생활을 합니다. 뭐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발강에 대우나 건설을 하는 건축 노동자로 착취를 당해요. 강제 고용을 당해요. 이른 새벽에 눈 뜨면 질통 메고 그발강가에 가서 대우나 건설을 해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거 안 하죠. 왜요? 이미 세계의 제권,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수많은 포로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부여하면 돼요. 망국 백성, 포로, 그리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강제 노동수용소 텔아빕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로민이야. 우리는 마치 출애굽 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으로 자신들을 정의하며 호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가득 찼을 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너는 진짜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로 나를 정의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정의해야 돼요. 70년이 거의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게 허락하신, 거기에 사인하신 역사의 주권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거 참 감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아 너는 망국 백성, 부도맞은 공동체, 포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포로 공동체, 텔아빕의 사람들,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해요. 너는 내 온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뀔 거예요. 좋아질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심할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질문해야 되지만 그 환경으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업앤다운 시킵니다. 기쁘게도 하고,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낙심 가운데 빠지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사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해요. 섬들아, 열방의 섬들아, 먼 곳에 있는 열방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잃어버렸던 그들의 존재감, 자존감, 그들의 정체성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열방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주는 이런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줍니다. 그러니 참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고자 그 시간들을 허락했구나. 그들이 역사 70년이 채워진 그 끝자락에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랑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게 참 불편해요. 내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너무 저쪽 멀리 가 있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세요. 내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 부르심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하는 이 괴리,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분이세요. 말씀 딱 해놓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약속해놓고서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첩에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저는 날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뭐 해줄게,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준다고 할 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금방 까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적어놓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문자로 저한테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그랬습니다. 그럼 기록에 뜨잖아요. 그럼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으면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너는 내 종이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의 무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이 고군분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이게 창조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 뜻과 계획을 온 열방 가운데 영광으로 보여줄 존재야 라고 말을 했어요. 놀라운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종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 저는 뭐 그냥 이 정도 사는데 무슨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라고 그 간격 때문에 이 말씀 믿는 게 좀 불편하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좀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의 그늘 아래, 손 그늘 아래 숨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히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든, 숨겼다, 감췄다. 여기에 숨겼다, 감췄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숨겨버리세요. 어디에 숨겨요? 이 손바닥 그늘 아래 이렇게 숨겨요. 여러분, 저희 집에 햄스터 2마리가 있는데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추면요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만 갔다 오면 뚜껑 열고 햄스터를 손으로 만져요. 그렇게 만지지 말라 그래도 계속 만집니다. 물렸죠. 햄스터한테 물려서 이제 피가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장갑을 끼고 만져요. 겨울 장갑을 끼더니 햄스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안 물리니까. 여러분, 애기 손으로 가려도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늘에 하나님이 종으로 부른 그 한 사람을 숨기신대요. 숨겨진 존재. 그리고 화살통에 감추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숨겨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감추세요. 날카로운 화살촉을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적진을 향해 쏴야죠. 그게 부르심인데. 그런데 쏘임,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촉으로 쓰임 받기 전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해요. 숨겨지는 시간들, 감추어지는 시간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가 마치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존재가 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배워요? 한때 우리나라의 키워드 중에 고소용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소망교회, 영남지역, 이거를 줄여서 고소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었고 소망교회 장로님이었고 영남지역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의 지도자들 급들에는 그 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뽑혀서 진출했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고소형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만한 것들을 성취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사울 왕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우뚝 섰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없었죠. 베들레헴 출신 목동 8번째 아들, 7이라는 완전수 바깥에 있던 존재.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 바깥에 있으면요 아웃사이더입니다. 비주류예요. 창조도 7일간 이루어졌고 아들도 7번째 아들까지가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은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을 받고 종이 되어요. 근데 다윗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3번을 던지잖아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쳐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아들들이 아버지 왕권을 탐해요. 끊임없이 도망치고 고통의 시간을 다윗이 보내요. 사울하고 비교할 때는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역사와 사람과 상황 가운데 버려진 존재처럼 숨겨진 존재와 같은 시간을 다윗이 너무나 많이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숨기겠다, 감추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숨겨짐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복음서에 나오죠. 요한복음 빼고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설명하는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하세요. 씨를 뿌렸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좋은 땅이 심겨집니다. 심겨지지 않은 말씀의 씨앗은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을 못 피워요.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겨진다는 게 뭐예요? 땅 깊은 곳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왜 심겨져야 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서 꽃 피우려면 말씀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돼요. 씨앗의 껍데기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 순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땅 속에 깊이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겨지는 시간, 감추어지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이룰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어때요? 인류 역사상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모세하면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슬림들도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해요. 모든 종교에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율법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참담했어요. 굉장히 고통으로 얼룩졌던 시대입니다.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제 노동에 수용을 당하고, 여자들은 남자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해요. 남아살인 정책.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 출신의 부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뺏겨요.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 왕 파라오가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여기서 하도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울려 퍼졌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7일간 온 땅을 창조하고 나서 외치시죠. 뭐라고 외칩니까? 좋았다. 토브, 굿. 심이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좋았다예요. 이게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잘생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잘생겼다 그래요. 자기 자식 보고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단순히 그런 주관적인 부모의 고백은 아니죠. 제가 볼 땐 진짜 못생겼는데 그 부모는 잘생겼다고 보기만 하면 웃어요. 참 그거 아이러니죠. 제가 볼 땐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 자기 부모는 볼 때마다 웃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잘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런 푼수 엄마 아빠입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아들 낳으면 뺏겨서 죽임을 당하는데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이나 숨겼대요. 이 행동 속에 있는
그 부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한테 이 아들을 줬는데 이제 이 아들 뺏겨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안 뺏길 것 같아. 뭔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겨요. 석 달 동안이나. 못 숨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에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준비를 해요. 결국 애굽 공주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 모세의 삶은 혼란 속으로 빠져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자랐겠어요? 최고급 교육을 받아요. 최고의 지식과 학식과 전투 기술과 최고의 음식과 문화로 굉장한 지도자 훈련을 왕궁에서 40년 동안 받습니다. 이만한 훈련과 이만한 지원을 어떻게 그 시대에 받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자신감이 있죠. 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만큼의 준비를 했고 이만큼의 리더십이 있고 이만큼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스스로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을 때리던 애굽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감히 우리 민족을 때려? 그리고 이제는 혁명을 시작하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한 것이죠.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해방을 시작하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이 애굽인을 때려 죽은 사건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족한테 배신당해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다가 모세가 싸우지 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이 그러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너 뭐야? 너가 뭔데 우리한테 잔소리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어저께 애굽인 죽이지 않았냐? 이 살인자야. 그래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때부터 도망칩니다. 혁명이 실패로 끝나요. 동족으로 또 배신당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리더십과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을 살아요. 숨겨지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숨겨지고, 자신의 리더십으로부터 숨겨지고,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버려진 존재로, 숨겨진 존재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다 묵상하셨죠? 저는 모세를 참 묵상할 때마다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미디안 제사장 딸 목동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모세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냥 나그네였고 이제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양들과 함께 초지로 갔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퇴근을 하는 이 삶을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너무나 재미없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일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출애굽과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함 속에 모세가 숨겨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스타트, 시작이었어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역사를 전투와 혁명과 지식과 이걸 준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현장에 모세를 40년 동안 두고선 거기에 모세를 숨겨놔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역사로부터 잊혀지고 부르심으로부터 잊혀지는 시간이 모세에게 주어져요. 완전히 숨겨진 시간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의 잘난 기질과 재능들이 철저하게 숨겨지는 시간들이 우리네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를 깎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주님이 적극적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 열정과 비전이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미디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잘생긴 계획, 토부. 모세가 그의 요게벳의 품에 안기며 외쳤던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미디안 동네에서 그저 그런 동네 아저씨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겉껍데기가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별로 살고자 했던 진의가 없는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찼던 존재였구나. 내 겉껍데기가 땅에 심겨지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숨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진리로만 존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객관적인 텍스트로만 존재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저 문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깊은 곳에 심겨져서 그 겉껍데기가 깨어지고 그 생명의 그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그 숨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리고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의 껍데기가 깨어지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출애굽 상상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40년이에요. 모든 게 잊혀지고 모든 것을 까먹을 수 있는 망각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었다. 저는 모세의 생각을 읽어요. 40년간 미디안에서 너무나 평범한 목자의 삶, 일반 가장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다, 쓸모없다, 허무하다 라는 생각에 아마 저는 모세가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나갔던 그 40년은 하나님의 시간에 숨겨져서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모세에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달라요. 이사야 49장 2절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숨겨지는 것은요 명확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세요.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만드세요. 우리를 주님의 그 그늘에 숨겨서 그 숨겨진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를 날카로운
입술과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우리를 만들어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준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숨겨졌어요. 사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은 아니에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숨겨짐의 시간이 있습니까? 각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숨겨짐의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종하면은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숨겨진 존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숨겨져서 말씀의 껍데기가 깨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입술, 날카로운 화살로 저와 여러분을 연마하시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시간을 보낼 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숨겨짐의 주제를,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숨겨짐의 시간을 통과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겉껍데기가 깨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시다.